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반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죠. 그 당시 장로들은 지금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했던 후배 목회자들과 작별을 하고 바다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다시 두로까지 약 644km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28km를 이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은 무려 800km가 넘는 머나먼 여행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몇 킬로가 넘는다고요? 800km. 배 타고 걸어서 800km가 넘는 머나먼 선교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 길이 먼 길이든지 짧은 길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청소년 캠프 때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 사역단체의 박은총 대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남아공에 가고 있대요. 남아공이 어딘 줄 아시나요? 남아공? 남씨인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맨 끝에 있는 좀 사람이 살만한 아프리카죠. 그죠? 거기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왕복 비행기 표값만 250만 원. 비행기로 약 23시간이 걸려야 도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러브의 박은총 대표가 왜 그 머나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박은총 대표가 지금은 꽤 유명한 찬양사역단체의 대표 리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고 싶은 곳을 주로 갔대요. 불러주는 곳을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쳐주는 곳, 화려하고 가보고 싶은 곳을 위주로 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도 가고 또 얼바인인가 거기도 가고 저 호주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가면은 사람들이 다 박수주고 환호해주니까 또 그만큼 이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단체가 그렇게 이름을 명성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날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다가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 안에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성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영문 밖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 위해서는 영문 밖으로 고난의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선교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NGO를 설립할 수가 없다네요. 백인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우리나라는 잘 산 나라니까 NGO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NGO를 허락하지 않는데 NGO는 이렇게 민간 구호단체를 말하잖아요. 못 들어보고 박은총 대표가 어떻게 알게 된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은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기 남아공에서 선교사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14년인가 20년 가까이 했는데 아무도 선교 단체나 단기 선교로 오는 교회가 없었대요. 너무너무 외로운 중에 있었는데 이 박은총 대표가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펼친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또 재정이 부족하니까 또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못 줬었거든요. 거기는 아프리카는 다 침례라네요. 물에 집어넣다고. 침례탕을 만들어서 그동안 밀려있던 세례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거기 아프리카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김치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대요.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서 거기서 많이 나는 과일 중에 하나인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과일이지? 동남아 가는 아보카도를 발효시켜서 그걸 김치로 먹으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 드리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배추를 사고 양파를 심고 막 해서 그걸 키울 수 있도록
후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가서 가자마자 그냥 바로 김치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젊은 청년들이 김치를 다 비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성교사님 나눠줬다. 그리고 또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주면은 그 동네 전체가 우물을 마신다네요. 근데 한번 우물을 파려면은 1,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렇다고 뭐 일반 선교단체, 찬양단체 뭐 대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SNS로 그 사정을 알렸더니 1,000만 원이 모금이 돼가지고 바로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 그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팍 쏘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거기가 기뻤고 행복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고난에 갔을 때 거기서 외롭게 쓸쓸히 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박원청 대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놀고 마시고 관광 떠나기 위해서 머나먼 여행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일주에 도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여행길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는 중간 동역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사명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제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머나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다시 사명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 생활 짧으면 50년, 길면 7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삶은 영원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명한 사명 중심의 마인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 역시도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계속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보통 1, 2년 정도 지나면 결혼 생활의 허니문, 로맨스도 끝이 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 그냥 알아서 줄어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그냥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만일 부부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알콩달콩하면서 아이고 자기야 이러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항상 마음의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막 좋아서 막 안달나가지고 사랑할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든 없든가요? 있습니다. 그 허전함은 뭘로 채울 건데요? 그렇게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많은 돈을 씁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즐거운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면 그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밀려드는 허전함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허전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만 채워집니다. 그 허전함은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워놓으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부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부부가 하나님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도 덤으로 주시고 행복도 덤으로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
어딘가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각 개인도 사명을 중심으로 살고 부부도 가정도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필요한 모든 것들로 더불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 부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사명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일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나라도 사명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명 중심으로 살지 않고 배우자한테 질질 끌려가고 자녀들한테 질질 끌려가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도리어 배우자의 마음도 다치고 자녀의 마음도 다치게 될 겁니다. 아멘. 가정 안에 기쁨도 떠나게 되고 행복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네, 사명 중심으로 사는 분이 아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다양한 고통과 불행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추구하며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사명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계속 다니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그 길이 쉽지 않고 편하지 않고 어려운 길임을 알았지만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따라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들이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머나긴 여정 중에서 중간에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며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안전한 채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가장 안전한 성령의 감동입니다. 한두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메시지,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거나 교회 나와도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며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면 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근데 이 말씀은 잘 이해됩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부분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반응한 제자들의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디까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가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그것을 가는 부분은 11절과 1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너무 위험해요. 그랬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권면은 진심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죠. 잠시는 마음이 울컥하고 흔들렸지만 다시금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며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되고 인간적으로는 큰 마음에 어떤 위안을 삼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해가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고 편한 길이냐, 돈 많이 버는 길이냐, 안전하고 좋은 길이냐가 아니고 사명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심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심으로 만류하는 것들도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심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사도 바울과 좀 더 며칠 지내다가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면 큰 권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며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두로에서 제자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7절에 보면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 정도 교제한 다음에 다시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당시 빌립 집사의 직분 혹은 별칭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 그냥 빌립 집사가 아니고 전도자 빌립 집사. 여러분들도 그냥 직분자 되지 마시고 전도자 집사, 전도자 권사, 전도자 장로, 전도자 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빌립 집사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죠.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사명과 바울 집사의 사명은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이 같은 성도, 사명이 분명한 성도가 만나게 되면 대화가 짧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내용 핵심이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저기 뭐 새로운 카페 생겨 거기 갈까? 그게 아니고 항상 사명 중심이다. 사도 바울의 관심도 사명, 빌립의 관심도 사명, 관심이 동일하다 보니까 대화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성도가 목회자의 찐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같은 마음, 같은 시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그것을 위해 교제하고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목회자는 너무도 기쁘고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지향하는 방향, 목회 철학, 목회자가 영혼권에 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명의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그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든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일할 수 있는 찐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명 중심의 평신도가 너무도 그리운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돈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사는 기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거슬러서 목회자와 함께 사명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 때 정말로 부러웠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동역자였습니다. 청소년 선교단체 역사가 한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13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처음 청소년 캠프 할 때 참석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는 성장해서 신학생이 되고 함께 선교단체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선교단체의 대표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만나서 모여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또 모든 내용들이나 방향이 전부 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하는 동역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특히 젊은 성도님들, 그리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김 목사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교제하며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빌립사에게 딸이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근데 4명 다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4명 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아가보라는 선자가 등장을 하죠. 공통적인 것은 여기 나오는 5명 모두 다 무슨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예언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언 은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언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 권위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예언의 은사는 가짜예요. 그건 무효입니다. 정말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 쓰임받으려면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특히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고 교회의 질서,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만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순종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은 순종의 훈련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목회자의 권면과 가르침에 불복종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되지 않은 성도, 훈련받지 않으려는 성도는 은사를 사용할 자격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사 때문에 도리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언을 했나요? 11절 말씀,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뼈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석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누구에 관한 예언을 했죠? 바울에 관한 예언을 했죠. 이 띠의 임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나왔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언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예언은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언하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시고 사로잡으셔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2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은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가 가장 안전한 예언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위로와 권면, 곧 사명 중심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예언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런 예언은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예언은 결국에는 어디를 지향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위로하시는 권면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마치 점쟁이 같이 단순하게 이번에 뭘 해라, 뭘 하지마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예언은 가치가 없는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은 무시해도 됩니다. 만일 누가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야망을 부추기도록 한다. 그 예언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예언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면 위로와 권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언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예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의 예언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언을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이 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널 붙들어 주신다, 힘을 내라 하시는 모든 예언의 내용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명을 이제는 감당해라. 그런 메시지죠. 12절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선교 팀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을 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 넘겨지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예언을 들은 동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반응이었을까요? 아니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었죠.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며 근심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와 권면이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권면, 내 귀에 잘 들리죠. 정말 그래 나 고생하면 안 돼. 나는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게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것은 진심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인간적으로 반응하죠. 예수님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 꼭 그 길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인간적인 위로만 될 뿐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령님의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메시지.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메시지. 사도 바울은 제대로 구별하고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죽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어찌하여 오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대장도 같고 대쪽 같은 사도 바울의 결단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애정어린 만류, 그것은 감사하지만 너무나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너무 흔들리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명 중심의 각오와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죠. 힘들어 하지마. 그쪽 가면 힘들어 하지마. 어려워 하지마. 너 그 고생하면 안 돼. 왜 그 길로 가? 쉬운 길에 왜 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위로와 권면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한다 해서 정말 나를 위한 거냐?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방해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면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드시죠? 답답하고 괴로우시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위로하고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위로와 권면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요. 하나님과의 계획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는 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자녀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만 작업해서 해주고 인간적으로 하지마. 야 요새 그렇게 사람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베드로의 잘못된 착각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어서 14절에 보면 사명 감당을 위한 바울의 굳은 각오를 듣고 자신들의 주장을 덮고 바울을 통해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쳐더라. 아멘.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정말 꼭 그 예루살렘 가지마. 예수님 가지 말라고. 가면 너 고생할 게 뻔한데 왜 가냐고. 제발 좀 진짜 그러지 마라. 진짜 내가 널 사랑해서는 말이야. 진짜 같지만 성경 말씀으로 구별해야 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냐 잘 구별하고 그렇게 냉정히 말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주고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바르게 권면해주고 바른 길 가도록 전해주는 메시지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서운하게 들 수 있죠. 참 너무하시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맨날 성경으로만 일어나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만 하고 참 서운하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진짜인 줄 알게 되실 것이고 그 길로 가기를 너무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걱정과 염려 이게 무조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길로만 가면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영문 밖으로 가셨어요. 성 안에 있으면 영문 안에 있으면 먹을 것도 많죠. 누릴 것도 많죠. 편하게 살 수.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고난받는 길, 죽는 길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셨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성령님은 내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